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을 했지요.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서서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귀한 것을 알게 해주셨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신 거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죠. 누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교회 창립자라고 해서, 교회를 건축한 자라고 해서, 교회가 모여서 조직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주인이 되는 것 아니지요. 근본적으로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얘기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것인데 어떤 반석이 될까?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또 이 베드로를 이어간다고 하는 천주교의 교황이 반석이 아니라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사람, 그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을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일이 있어요. 근데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제물을 파는 거예요. 또 성전세를 바칠 돈을 막 바꿔주고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전에 가득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그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죠. 그들과 함께 이 성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과 결탁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어 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못된 인간의 권세와 모든 것들 헐어버리고 만민이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흘은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들에게 오셔서 잘못된 교회 요소들을 헐어버리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하는 교회, 누구든지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영의 감동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반석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반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넓은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치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모래는 무엇입니까? 그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되고 그들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을 겪어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세워진다면 그건 모래일 뿐이에요. 그것은 이 모든 시험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얻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도 항상 음부의 권세에 도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부터 많은 도전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이 그치지 아니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과 사랑과 권세로 지켜 보호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주님의 교회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교회가 이런저런 부족함도 많고 잘못도 있고 더러운 모습도 있고 죄악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 사랑을 베푸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 씻어 정결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무엇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로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의 영생의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 맡겨 주신 거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거죠. 그것은 천국의 영생의 구원을 받도록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 선교,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맡겨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반석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교회에 반석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선교, 주님 섬기는 헌신에 하늘로부터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늘로부터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그걸 믿고 전하는 데는 교회 외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땅에서 복음 선교를 행하며 죄를 용서하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데는 교회 외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교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데, 오직 교회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듣고 믿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단지 좋은 말을 듣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단지 좋은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단지 우리가 어려울 때 와서 참 기도하고 마음의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구원의 진리를 듣고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잘 지어진 건물은 좋은 교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가치는 숫자에 있거나 겉모양에 있거나 어떤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기에 교회의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 교회 창립을 감사하는데 이 교회의 참 가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믿고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함께 나누는 이런 온전한 참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또한 함께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부를 이기시는 승리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 영원한 생명과 하늘로부터 내리신 응답과 축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13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 성도들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몸에 각 지체된 우리들은 이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함께 섬기고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함께 읽은 18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발은 무슨 일을 해요? 걷는 일을 해요. 손은 무슨 일을 해요? 물건을 잡고 일을 해요. 눈은 무슨 일을 하죠? 보는 거예요. 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듣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각각 자기의 지체로서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체는 나의 역할이 비록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나는 몸의 일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정반대로 내가 이 교회에 지체된 여러 지체들 중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직분을 받고 그랬다고 해도 다른 지체를 향해서 넌 쓸데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특별한 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연약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감싸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라도 다치면 장애가 되죠.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라도 아주 죽고 작동을 못하면 결국은 몸이 죽고 마는 거예요. 정반대로 우리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주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협력하여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섬기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돼요. 서로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소망도 다르고 때로는 이것이 부딪히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같이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잘 지켜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굳게 설 수 있고 잘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유럽의 어느 마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교인들은 그 고향에 있는 교회로 찾아 모였습니다. 전쟁의 폭격으로 무너진 교회들을 청소하고 다 깨끗이 하고 회복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교회 마당에 서 있던,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던 예수님의 동상을 찾아내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동상이 크게 부서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서 있던 동상의 두 팔이 다 잘려져 나간 거예요. 깨져서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까? 교인들이 의논을 했죠. 어떤 분은 얘기했어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 세웁시다. 어떤 사람은 또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다 몸은 다 있으니까 두 팔만 새로 만들어 붙이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의논해서 바로 다른 그 얘기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제안을 한 거죠.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두 팔 노릇을 합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두 팔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을 써 놓았게 됐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두 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일신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 믿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잠원동 지역에서, 우리 나라에서, 아시아 모든 나라 지역에서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입니다.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로 씻어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고 상처난 주님의 몸, 이 교회에 두 팔이 되고 두 다리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교회의 반석, 이 교회의 지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교회, 함께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